20장 전체죠. 예. 요한복음 20장 전체인데 일단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왔어요. 예수님의 나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죽으심을 지난주에 끝냈고, 이제 오늘은 죽으셨다가 하나님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약속대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놀란 하나님의 귀한 장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참 놀라운 장입니다. 철수라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나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미쳐가지고 그냥 날뛰고 제정신이 아니고 완전히 악령이 걸려서 그냥 너무나 못된 짓을 하는데 어느 날 칼로 어머니를 갖다가 찌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수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는 평생 그 가정을 지켰어. 이 철수가 있는 동안에 가정이 그래도 평화로웠어요. 그 동생을 붙들어서 정신이 없는데 항상 없지는 않아요. 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정신이. 치매도 항상 24시간 치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 이게 이 가족들의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치매에 있다가 또 정신이 돌아왔다 이러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데 헷갈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항상 잡고 있지는 않거든, 지정신이 돌아올 때.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주니까 가정도 편해지고 어머니도 찔려서 이렇게 되지 않고. 보니까 김진홍 목사님도 그랬더라고요. 그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모태신자라는 그런 명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명대학교 철학과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철학가들 중에 동양적인 또라이들이 많아요. 예. 철학한다는 게 그게 뭐예요? 저거 사주보고 이런 것들까지 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뭐 교회 안 나가고 절에 가고 뭐 보니까 아주 그냥 참 많이 재밌게 살았더라고 보니까. 예.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계기가 큰형이 미쳐버린 거예요. 평소에도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큰형인데 뭐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를 찌르려고 그러고 뭐 하여튼 어머니를 너무 괴롭히고 굉장히 그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분은 돌아왔는데 그래도 삼남매가 똘똘 뭉쳐서 그 형 하나를 돌봤어. 그래서 그 형이 이제 병이 걸렸는데 어머니가 약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뭐하러 약을 해줘. 그 정신없는 거 빨리 가면 좋잖아. 그래서 차라리 형제들은 암이 걸렸는데 잘 됐다고 죽기로 하는데 엄마는 또 약을 또 그냥 어디 가서 며칠씩 그냥 됐다 오신 게 약해온 거예요. 산에 가서. 그걸 먹더니 또 살아났어. 그러니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우리 집을 쑥밭을 만들고 우리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이러는데 그냥 놔두지 그거 약을 그렇게 해오냐니까. 얘들아 니들도 자식 낳아봐라. 부모 마음이 안 그렇다. 그 말 한마디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도 셋이서 돌아가면서 불침범을 서고 끝까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서 사랑으로 이제 다 돌보기 시작한 거야 형제들이. 그 돌아가면서 형제들이 돌보고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이제 조금 살다가 형이 이제 천국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형이 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동생들아 너무 고맙다. 어느 날 쨍 하고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돌봐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간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가 쨍 하면서 어느 날 정신이 돌아오고 그 맑은 정신으로 갔는데 그 형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근데 가정마다 그런 어려운 사람을 원망하면 사실은 안 돼요. 나머지 사람을 훈련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게 도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이제 열리는 거, 이제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형을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사악한 걸 보게 되고 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고쳐주셔서 편안하게 천국 가면서 자기들이 너무 고맙다는 걸 알게 되고 정말 고맙다고 하고 가는 걸 보고 이제 그때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가정에 우리가 어려운 일들 많은 그런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그런 것들이 정말 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진짜 뼈에 사무치게 하지만 야들아 니들도 애 낳아봐라. 그 마음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 대해서 니들도 애 낳아봐. 내 자식이 어떤가. 엄마는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 왜? 돈이 없고 굶어 죽게 되면은 그거라도 밥 먹으라고 밥이라도 먹이는 집에 보낼 수가 있고 또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 자식을 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신이 없어서 보낼 일도 없고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어디다 보낼 일이 없고 내 자식을 못 알아볼 그런 지각이 없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절대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인은 자식을 버릴 수 있을지라도 이사야서의 말씀. 그러나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 버리지 않는다. 그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양과 같이 제 길로 그릇 가거늘. 그래서 양도 엄청 순하고 착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그래도 나도 잠시만 눈 돌리면 나가요. 그러니까 얘들은 눈이 나빠가지고 두리번도 못하고 앞에 있는 양 엉덩이를 쳐다보고 가는 거야. 앞에 있는 양 엉덩이 놓치면 길을 잃어요. 그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지멋대로. 그래서 탁 해가지고 앞에 양 뒤에 양 이래가지고 세워서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탈 사람은 막대기로 때려주고 또 몰라서 삐줄삐줄하면 지팡이로 해가지고 오 해가지고 지자리에 세워서 그래서 가는 목자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자라 그러신 것은 목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이방인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로마 병정 그런 권세를 잡은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계신 분인데도 온 인류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덤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신성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근데 이들은 그 기억을 하지 못하고 무덤으로 쫓아갔죠.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으로 쫓아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 지난주장 19장에 보면 주님을 아주 귀히 여기는 자들이 마련해드린 무덤 속에서 주님은 인류의 죄와 또 인류의 옛 창조와 인류의 저주와 인류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저주와 악함과 옛 창조를 다 이제 그 무덤에서 다 벗어버리고 그 벗어버린 자국들은 그분이 입었던 세마포나 그분이 입었던 모든 것들이 벗겨짐으로써 이제 그 모든 것은 무덤 속에 남겨놓고 예수님은 홀로 날아서 그 몸과 영이 같이 새 생명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이 여기시는 분이 마지막을 정말 주님의 마지막을 잘 돌봐드렸지만 그러나 그 무덤은 그를 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그런 멋진 무덤 속에서 또 니고데모가 또 준비했던 30kg가 넘는 그런 몰약과 유황으로 예수님은 마지막에 고귀하게 그렇게 대우를 받았지만 그분은 무덤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 장소는 이제 벗어졌으니까. 옛 창조에 이제 입었던 그 세마포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그 거룩한 인성인 육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 생명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나오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간증해 주죠. 그리고 많은 형제를 낳음으로써 맏아들이 되는 놀라운 짠한 이런 귀한 순간들이에요. 근데 오늘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부활 예수님을 만나 발견을 했고 계시를 받았고 체험이 있는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발견을 했고 계시는 있었지만 체험까지는 못 가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또 부활에 대한 계시도 발견도 못한 부류가 있어요. 이것은 곧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부류들이 있는 거죠. 이 시대 예수님의 그 무덤 속에서 그날 부활하신 그날도 그 이후에도 온 인류가 살아오는 과정에 지금도 이런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리아라는 이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발견했죠. 또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받았죠.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니? 그분이 부활한다고 했잖아. 찾죠. 그리고 그것을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체험을 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체험을 했고 예수님을 직접 부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도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주님 앞에 체험하는 것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두 번째로 발견도 했고 말씀의 계시도 받았지만 체험이 없었어. 갔잖아요. 그냥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차마 예수님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보고 돌아갈 수가 없어. 예수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울며 그냥 예수님을 목매어 주님을 찾는 거야.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발견도 있고 계시도 있고 체험도 한 이 여인들. 지금도 보면 기독교의 남자분들이 다 모든 것을 잡고 주권을 잡고 뭐 여자들 뭐 이렇게 여자들은 저리가 뭐 이런 세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시도 받고 발견도 받고 체험을 받는 거는 여성분들 중에 더 많아. 그때도 지금도 솔직히.
여기 세 번째 부류에 보면은 게으른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이 없어 무덤에 뭐 옷만 개켜져 있고 막 그러고 그냥 막 울면서 정신이 없이 그냥 가서 얘기했는데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준 체험을 갖다가 가서 얘기했죠.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를 그러는데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리를 듣고 막 무덤에 갔잖아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은 많이 보고 있고 베드로가 먼저 가서 저돌적인 베드로가 먼저 가서 만져보고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따라 들어가고 그렇지만 다른 제자는 뭐 한 거예요? 그 소리 듣고도 안 갔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 소리 듣고도 관심도 없는 건지 뭔지 관심이 없는 건지 없는 척 하는 건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 게으른 제자들은.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계시도 발견도 체험도 전혀 못한 이 부류들을 보는 것이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어느 부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본의 그러한 계시도 받고 발견도 받고 현장을 발견했고 하나님 말씀을 계시도 했지만 직접 체험하는 단계까지 그렇게 가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그만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렇지만 또 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안개가 잠깐 또 새벽 이슬이 잠깐 왔다가 해가 오면 잠깐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 추구하고 놓지 못하는 그 사랑. 그걸 보고 차마 발을 뗄 수가 없어. 그래서 마리아는 울며 예수님을 추구하죠. 사랑도 달라 단계가. 사랑을 하지만 집에 가자 뭐 어떡하겠냐 하고 가버리는 제자들. 사랑을 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어.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끝까지 알아봐야 되겠어. 마리아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을 확인하지 않고는 집에 갈 수가 없어. 울며 예수님을 찾아서 그러면서 천사의 간증을 천사를 통해서 체험을 하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히려 무덤석을 들여다보니 이제 정말 추구할 때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냥 잠깐 하고 땡 좋아하는 것도 급하게 하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 그렇지만 시간을 많이 내서 한 번씩 잔치집에 가서 벨트 풀고 시컷 먹을 때 만족한 것처럼 한 번씩 시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시컷 먹어야 돼. 하나님 젖을 말씀의 젖과 하나님의 체험을 시컷 해야 돼. 그런 신앙은 다른 신앙이에요. 주님을 그만큼 추구하고 놓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가는. 어떤 사람이요? 어떤 목사님 맨날 손을 이루고 아무도 없는데 손 누가 잡는 것 같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항상 자기 손에는 예수님이 잡혀있대. 그것도 믿음인 것 같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추구하고 놓기 싫으면 항상 손을 어느 때는 잊어버리고 피고 갈 수도 있잖아요. 치고 가는. 어떤 사람은 꼴값 하고 있네. 그것도 비방해요. 비방할 일이 뭐 있어. 자기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서 주님을 더 추구하고 사랑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그걸 가지는데 그걸 뭘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또 봉천동에서 사역하는 박종신이가 하는 그 목사님은 직접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 어디 가가지고 돈을 신학 때인데 많이 준다 해가지고 갔더니 시체 옮기는 일이더래요. 6.25 때 있었던 시체, 구동에 있는 그 시체를 옮기는데 아따야 돈은 몇 배로 줬는데 그 시체를 얼고 그것도 무슨 뭐 지금처럼 뭐 그냥 차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차로 할 수가 없는지 니아까에다 그걸 하는데 와 자기가 제 속에 뒤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시체 하나가 딱 얼굴 해골 하나가 딱 해서 자기를 째려보는 것 같더래. 계속 잘됐다 너 잘됐다 너 이따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 시체 하나를 몰래 감췄어. 왜 감췄어? 내가 이게 이놈이 정신이 없는 놈이라 한평생 살 줄 알지만 저렇게 시체에 대해서 해골되는 걸 내가 깨달아야 돼. 이래가지고는 자기가
잠이 오든지 말씀을 보기 싫든지 기도하기 싫든지 나태해질 때마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갖다 놓고 집에다가 방에 싹싹 닦아가지고는 자기 책상 위에 갖다 놓고 할머니가 알면 이제 난리 나니까 뒤집어 씌워놓고 맨날 문을 걸고 다녀.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신이 없고 이럴 때는 한 번씩 시체를 보고 정신을 차리고 새벽기도도 가고 철야도 가고 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그 욕할 게 뭐 있어요. 지금은 시체 유기죄에 걸려. 네. 지금은 걸리죠. 근데 그분이 지금 노인인데 그때 청년 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몰래 그 시체와 자기가 늘 만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난리가 났더니 집에 가니까 이놈이 뭘 색시를 감싸놨나 뭘 감싸 할머니가 그걸 따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애벌이 있어. 애벌 기절을 할 일이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뺏겼다 하더라고 버리고. 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겠다는 거야. 주님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예수님 손 잡는다고 생각하고 그거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안 잊어버리고 손을 탁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말 안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또 비판하는 인간들이 있어. 안 비판하는 사람한테 뭐 얘기해야지. 그래서 꼴값 떤다 그러고 뭐 욕을 먹었지만 항상 그분은 그렇게 손을 잡고 다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장례식장만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애기 하나 딱 없고 애기 엄마가 제일 어린 집사가 목사님 뒤에 딱 붙어가지고 장례식 떴다 하면 떴다 방이야. 그래가지고 장례식장 가면 많이 울었어요. 넌 언제 그렇게 친했냐? 뭘 친해? 나도 데려가라고 울은 거지. 하나님 나도 데려가라고. 왜 쟤만 데려가냐고. 네. 왜냐면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미련한 자, 우매한 자는 그 마음이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초상집만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제가 친한 분은 여자들은 때로는 제가 염도해줬어요. 그것도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체까지도 주님이 지켜주고 보들보들하게 아름답게 해주는 걸 제가 많이 목격했어요.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갑자기 딱 숨이 멈추는 순간에 나무 막대기가 돼버려. 이게 하면 이게 안 접혀요. 딱 막대기 돼버려요. 벌써 죽은 시체까지도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믿음이 톡하게 자리가 잡아지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비바람 치고 태풍 부는 날은 교회 안 오는데 저는 그날은 더 신나. 야 까불지 마. 저 태풍이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야. 아버지가 만든 건데 뭐 무섭니? 그러고 그냥 더 찬양을 하면서 콧바람 불면서 찬양하면서 교회를 향했어. 그렇게 나 자신을 복종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의 길까지 이끌어 주더라는 거야. 그 늙었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게으름 부리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도 저를 어떻게 나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네. 젊었을 때 한 게 좋았던 거야. 이게 애를 써도 나이 먹어서 허리 아프고 힘들면 또 잠깐 누웠다 보면 잠들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젊었을 때 그렇게 나를 쳐서 말씀을 그걸 막 그냥 외우고 말씀을 먹고 또 그냥 밤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죠. 안 그러면 벌써 죽었을 수도 있어. 아파서 죽을 고비들 많으면 데려가시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못다한 거 있으면 살려주세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도 농도가 다르더라고요. 농도가 다르니까 주님 앞에 계시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그들은 발견함도 받았지만 체험까지 넘치는 체험들이 있는 이 마리아를 보는 거예요. 게으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겠다는 그러한 계시는 생각도 못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 그 무덤이 없다는데도 그냥 자기 일에 바빠. 그 두 제자는 다 가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계시는 어떻게 하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추구, 얼마나 추구하느냐에 딸려 있어요. 추구하는 만큼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시의 정신이 풍성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계시와 또 하나님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또 지혜와 지식이 측량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추구하면 이렇게 수지 맞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늘의 계시와 또 하늘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 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만이 아니라 길이와 높이와 넓이까지 한량없는 그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지식과 진리의 부요함과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채워지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날린 거예요. 거꾸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거스리는 거지. 그래서 이 게으른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사도였지만 그러나 추구함이 이 마리아를 따라갈 수가 없어. 적당히 치고 빠지는 이런 것도 아니다.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을 추구했던 막달라 마리아.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실상인 이것에 나는 어떤 부류인가 우리가 한번 자기를 봐야 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항상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세상 사람이 되는 거야. 아,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이걸로 족하면 안 돼. 내게 부활의 계시와 또한 그 체험이 날마다 주어질 수 있도록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추구하는가. 사랑 아래 그 사랑이 새벽 이슬같이 그냥 해가 뜨면 싹 없어지는 그런 건가? 아니다. 이사야서요,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너희 사랑이 새벽 이슬같이 그냥 없어지는 거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고 있는데도 정신이 없어. 목사님들이 어렵고 힘든데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해가지고 돈까지 내가면서 막 방송이고 어디고 돈까지 내가면서 내가 쓰겠다고, 그런 경쟁적인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곳을 찾는 게 그게 지혜고 예수님의 마음인데 오늘날 그런 사람 얼마나 찾아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실상, 한국교회의 실상을 여기서 어떤 자리까지 와 있는가 보는 거죠. 게을러 빠진 제자들과 같이 옛날에는 체험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안다 하면서도 다 그냥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이 더 좋아지고 물질적인 것이, 보이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큰 성전을 짓고 많은 교인들을 모아놓고 어쨌든 가두리 농장처럼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그냥 교회 장로도 그냥 와주는 거 해도 고맙다. 이래가지고 어린 나이와 젖먹이밖에 더 되겠어, 교회가. 게으른 제자들의 그런 모습.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수십 년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해도 제자들이 3년을 그렇게 밤낮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그 놀라운 것을 많이 봐도 우리도 수십 년을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어떤 실상인가? 지금 우리가 가슴 치며 얘기해야 될 것이, 저런 악마들, 빨갱이들, 저런 공산당들이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잡고 어떤 한 도가 그냥 빨갱이들, 공산당들만 밀어주면서 막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밀어줄게, 니들은 우리만 밀어줘.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나라를 다 팔아먹고 난리를, 국권을 무너뜨리고 국권을 잊어버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쇠락해지고 공사나 입법으로 그냥 막 날치기로 만들어 놓고 막 거짓이 그냥 밥이 되고 불법이 밥이 되고 진실이 나오면 그냥 밥이 아니다고 토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자리에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추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버리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 쫙쫙 회개해야 돼.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 모이면은 잠시
그래도 기도하겠다 해서 모인 자리에 잠시 기도하고 먹고 떠드는 시간이 더 많고, 아니면 그것마저도 없어. 자기 얼굴 내는 데는 그냥 돈도 안 아깝고 모든 것을 안 아까워. 예수님의 마음, 이름도 없이 핍도 없이 일했고 정말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친구로 삼았던 예수님의 마음, 아랑곳도 없는 거야. 말씀을 등 뒤로 던지니까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계시함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게 축복인 줄 알고 다시 구약 유대인들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계시는 우리가 얼마나 추구함에 따라서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체험은 추구하되 전진적인 날마다 더해지는 추구. 제자들은 갔으나 차마 놓을 수 없어서 주님을 붙들고 울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그만큼 전진된 추구. 우리가 그분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부활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또한 체험할 수가 없어요. 천사도 부활 예수님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고 나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또 15장에 16장에 17장에 계속 주님은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부활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회개를 하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바른 회개를 하게 된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도 뭐냐, 남한테 밥 한 그릇 사주고 이쁘게 인사 잘하고 이 정도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날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만이 의가 되는, 그 그리스도가 의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도 의로운 자가 되는 그 정도까지 가는 의, 거기에 대해서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뭡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더 두려워 난리죠. 지식나무가,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무엇이 강력한 능력인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이 깨어져서 주님 앞에 복종되어질 때에 이제는 복종치 않은 것을 심판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높아진 것들, 그게 지식나무예요. 말은 잘하고 말은 그럴듯한데 생명이 없어. 말씀하면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는데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은 없어.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해. 그냥 기록된 문자에 그냥 표고처럼 말라 비뚤어진 문자에 불과한 걸로 성경을 말을 해내고 읽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줘서 적게 할 그 순간의 역사에도 그 영이 압축되어 있어. 말씀에. 그 말씀에 성령의 말씀하고 성령님이 같이 두 레일로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라는 열차는 그 바퀴가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약속했던 것은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 내가 죽고 나면 그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는데 그거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어. 그분이 바로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책망하는데 그냥 아주 낮은 닭의 육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회개를 하게 되고, 심판에 대해서는 마귀가 오히려 심판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와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다 치르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없고 자유함이 있다는 바른 복음, 바른 회개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 그리고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가도 7.8기를 하도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면 쓰러진 우리를 붙들어서
10번 쓰러졌는데 9번 쓰러지게 하고 8번 쓰러지게 하고 날마다 그 말씀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생명과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들을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들을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해요. 다시 내가 가면 온다는 그 진리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신다는 걸 믿고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여 말씀이여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냥 기록된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영이시여 진리의 성령이. 그분은 왜 보이는 겉사람으로 역사했던 겉으로 막 보이고 역사했던 오순절 성령하고 달라요. 내면 속에 스며들고 내면 속에 내 속에서 나의 내면 속에서 나를 끌어가시는 그분. 할렐루야. 내 내면은 텅 비었고 불로불로해서 불의 종이 되고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그 가운데 불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세미한 말씀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세미하게 내 안에서 남이 알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내가 간증히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둘이 누워있다가 하나는 주님 앞에 하나는 주님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보일 필요도 없어요. 주님만 알면. 그냥 속이 텅 비니까 그냥 나대내는 거지. 뭐 엄청 은혜 있는 것처럼 뭐. 자기만 막 은혜 막 사랑받은 것처럼 나대는 거지.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많이 머물러 있었잖아요. 이제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남은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 수 있고 주님만 아는 진리의 성령이 내 내면 속에서 이끌어가는 이제 마지막 때는 그걸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을 다 뺏어가요. 마귀가 삼키를 찾았어. 믿는 자라도 오는 사자같이 그걸 삼키려고 어르렁거리는데 내면 속에 있는 그걸 지들이 어떻게 가져가. 눈에 보이는 가져갈 수 있겠죠. 야, 너 대단하다. 그래서 점점 높여주는 거야.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칭찬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칭찬받을 수가 없어서 칭찬을 해. 그래도 저는 걱정스러워요. 그런 칭찬하면서도 한 번씩 왜 찔러줍니까? 미워서 그럽니까? 겉사람으로 육으로 가게 되면 구원이 없어요. 내 내면 속에서 내가 겸손하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지면 앞잡이기 때문에 교만하는 거는 내가 교만한 게 아니라 교만한 영이 어느 순간에 싹 돌아버려. 말씀하는 종들도 그래요. 나만 최고 말씀을 잘한다고. 말씀 물론 은혜 있죠.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주소서 하게 하는 건데 그냥 자기 말씀만 그냥 성도들이 아유 은혜 말씀 받았습니다. 그럼 나만큼 말씀 대단하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끄떡끄떡 그때 이미 교만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언의 사역하는 것도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요? 뭘 잘 맞춰? 주님이 계시해 주니까 얘기하는 거지 뭘 잘 맞춰? 그래 나는 신령한 종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어. 어떤 사모님 하도 하는 게 이상해. 꿈을 꿨는데 중세 시대에 완전히 수도사들 마녀 같은 수도사들 말씀은 없고 그냥 그 천주교 수도사들처럼 그런 이상한 가운을 그것도 그 토착신적인 수도사들 있잖아. 자기 나라의 그 토착 우리나라면 무속신앙 거기다가 기독교를 덧입은 그런 혼합한 그런 걸 가지고 수도사들이 망토 같은 옷을 머리에 탁 쓰고 망토 같은 옷을 입고 가면 그게 저승사자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어떤 한 조그만 마을을 다스리고 있더라고 그 여자. 그 여자 목사가 자기가 뭐 굉장히 신령하다고 그러는데 하는 게 좀 이상하다 했더니 제 꿈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말씀에다가 이상한 그냥 귀신의 그런 잡동사니 그 교만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래서 니네 할 것 없이 우리는 교만하다 하면은 얘기해줘야 돼요.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얘기해줘야 돼요. 불같이 하를 내도 그 사람 다른 길로 가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도 낫잖아. 서로 얘기해줘. 목사라도 뭐가 이상하면 잘못 이것저것 마귀역사한다 싶으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그랬구나. 왜냐면 드러낼 때 책망을 받을 때
그게 빛이 비춰주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고 마귀를 물러간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부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이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의 계시도 받았고 또 발견도 받았고 거기에다가 날마다 체험, 제자들처럼 체험 한 번 하고 집에 가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추구함으로써 계속된 체험을 받는 거.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 받을 수 있어야 돼. 이제 받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 그거는 그만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잠깐 그치는 게 아니라 새벽 이슬같이 새벽에 해가 뜨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그 사랑.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달라고 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20장 22절에 보면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네,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20절부터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면 속에 주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처럼 막 보이게 막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면 속에 호흡처럼 푸뉴마 하나님의 그 영, 생명의 영, 그 진리의 성령으로 부어주신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뭘 줘요? 다른 사람을 제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사해 주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찰리 커크를 죽인 아주 엄벌로 총에라 사형을 하고 엄벌로 쳐라 너무 속상해서 그러는데 엘리카 커크 그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보니까 엘리카 커크가 신학 박사더라고. 네. 이 사람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계시를 받고 얼마나 체험했는가. 그 실력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어주신 부활한 이후에 부활의 영으로 부어주신 그 진리의 성령을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을 너무 고맙게 해야 돼.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살아나신 걸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면서 그분을 무시하면서 말씀을 등 뒤로 버려버리니까 말씀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듣고 다시 깨달을 때 회개할 때 진리의 성령 말씀의 영이 나를 이끌어주세요. 우리는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우리에게 와 계세요. 그분이 하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오직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할 것은 그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아버지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삼층천 목회자들, 삼층천 성도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